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일산교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참 감동이 있었던 것은 저녁 예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저녁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또 오후 예배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산교회가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일산교회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담임 목사님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어디 가면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인상 좋다는 얘기를 못 꺼낼 정도로 목사님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미남이시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이 강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평생에 예배자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자녀의 신앙이 나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믿음과 제 신앙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신앙의 열정이 너무나 크신 나머지 우리 일산교회 교인들은 지금 전원들이 전부가 이 자녀의 신앙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비행기를 타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안내 문구인데요. 이 안내 문구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자녀와 함께 여행 중이라면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수칙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린 자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 먼저 마스크를 끼워 주어야 그 다음에 안전이 확보된 후에 부모가 마스크를 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수칙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끼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자녀에게 마스크를 끼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가 안전이 확보될 때만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부모가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적용해 본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통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떠한 번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이 명령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학자가 있는데 이 영성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문제, 자녀의 진로,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이 시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부모이신 분들 또 부모이신 분들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라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조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의 능력 그가 전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로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 사건들을 우리는 후대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자손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후손이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미래에 태어날 자녀에게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손자가 탄생되고 태어날 그때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그 자녀손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3대의 신앙 전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끊임없는 이 3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에게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과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정 내의 신앙 교류를 위한 활동,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정에서 얼마만큼 나누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60%가 한 주간 부모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많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시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신앙들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그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어받을 것 같으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와 비슷하게 할 것이다, 더 잘할 것이다, 긍정적인 답변을 높은 퍼센테이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자녀의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죠?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안 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어떨까요? 자녀의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생들이 되면 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자녀가 과연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염려와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의 부모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중요한 시험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질문을 던지죠. 부모님, 우리 자녀가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에 교회에 빠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교회 부모님들 중에 46.4%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중직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됐죠? 떨어져야 되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시를 만나고 취업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이 자녀의 진로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그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물을 것이다. 여호와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인 결정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믿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나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결정적인 질문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할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점수 100점을 맞는 것보다, 수학을 만점을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고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결정적인 질문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이셨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지만 평생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신앙적인 가이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아직도 제 안에 무엇인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청년이 됐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교회 학교를 몇 년 동안 출석을 했을까요? 그렇죠. 오랜 기간 출석했으면 20년을 출석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미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대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면 그때 선포를 합니다. 엄마, 아빠, 이젠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제 신앙 제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요, 대학교를 올라가면서 청년부에 올라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는 내 신앙 내가 선택할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어른들이 한국교회가 자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증거와 역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솔루션, 즉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과 이야기하실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진로와 미래와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 이야기는 나누지만 과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만큼 풍성하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통계를 좀 보면서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가정예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547만 명 정도로 한국 사회의 인구가 202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불과 7년 후입니다. 7년 후에 26%가 감소하고 교회의 다음 세대의 인구는요 33%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7년 뒤입니다. 여러분, 17년 뒤 오지 않을 먼 미래인가요? 아니요.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은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40% 이상이 감소할 텐데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몇 퍼센트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58%입니다. 60%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지금 아름다운 일산교회, 정말 오랜 전통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들을 정말 충만히 누리는 이 일산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 60%의 아이들이 사라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눈물이 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17년 뒤 우리 영아부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청소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청년기의 시기를 17년 뒤에 지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예배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까? 가정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일산교회에게 이 가정예배의 좋은 문화들을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이 통계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교회 가운데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오늘 2층에서 말씀을 봉독했던 그 자녀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번 이 결단의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이 고백을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도 그 미래들을 선포하시면서 함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막연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제자 삼는다? 이것은 조금 어찌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먼저 제자 삼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이웃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 순서가 조금은 정정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미국의 그 다음 세대를 열심히 사역하는 이 노스포인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핸드폰 이 앱을 개발했는데 이 앱에 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이너스 2400,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100 이런 날짜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짜는 무슨 날짜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맞이하는 D-Day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품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때 마이너스 100일, 마이너스 50일, 그 D-Day가 계속해서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며칠의 D-Day를 남기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미 들어가게 됐다면 사실은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우리가 이제는 터치할 수 없는 시간이 이미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 며칠이 남으셨습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순간과 상황과 형편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문가에게 여러분 잘 데려다주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책임 다 끝난 것일까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그분들께 내 자녀의 신앙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교과서, 교재, 학원 누가 알아보세요? 부모들이 열성을 다해서 알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교육 앞에서는 목사님, 우리 자녀의 신앙이 최우선순위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가정예배를 잠깐 또 설명드리면서 나눌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부모의 기도의 제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부모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 아버지들 많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 자녀가 아빠의 기도의 제목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부모의 보통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빠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다, 엄마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다, 그런 자녀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빠의 기도의 제목을 아이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위해서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아빠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빠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이 예배를 통한 환대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가 5월달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5월달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5월달에 중간고사가 성적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한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달, 그 달 중에 하나가 바로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문화들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정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요, 학원에서 그 자신의 점수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죠. 그럼 점수로서 내 존재 가치를 평가를 받습니다. 내 이 숫자가 내 존재 가치예요. 학원에 가면 그걸 다 분석해 줍니다. 내 존재 가치를 학원에서도 숫자로 인정받았어요. 집에 왔는데 부모님도 엄마도 아빠도 내 존재 가치를 숫자로 똑같이 평가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존재 가치를 어디서 인정받아야 될까요?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널 너무나 사랑하셔.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들어야죠.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죠. 엄마의 입술,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올 때에 어떻게 환영합니까?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 계세요?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시죠? 요즘에 그렇죠. 아빠가 오면은 환영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면 다행인데 강아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서로 못 받는 거예요. 환대를 서로 못 받아요. 자녀도 환대를 못 받고 아이들도 환대를 못 받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중고생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은 엄마 뭐 맨날 그래요. 학교에 교회에서 뭐 배우고 왔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티내지 마세요. 제가 한번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톤을 굉장히 높이셔야 돼요. 톤을 한 옥타브를 3옥타브 내지 4옥타브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어머 왔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배우자, 우리 아내들이 왔을 때요 열렬한 환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 베른뱅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5년간 굉장히 다양한 가정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좋을수록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유독 기독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만약 너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 친한 편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엄마 아빠하고 저는 사이가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요 신앙을 전수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글쎄요, 부모님은 저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늘 성적 이야기예요. 늘 학업 이야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하고는 이 신앙의 전수의 확률이 매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설령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성적표 내놔봐, 이것이 아니라 설령 그 말이 앞설지라도 우리 자녀를 격려해 주고 너무 수고했어, 너무 애썼어, 이런 한마디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 자녀와 신앙적인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전수에는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세속화, 포스트 모던, 동성애,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서적인 유대감과 따뜻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신앙의 리듬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말씀을 보면 가정 예배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다 숨겨져 주셨습니다.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강론하다는 것은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가 신앙적인 상징들을 계속해서 사건들을 우리 가정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예배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신앙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리듬을 만든다는 것은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가정 예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명절에 드리는 가정 예배. 특히 이때는 믿지 않는 친척들과 또 우리 믿지 않는 조카들, 다양한 가족들을 전도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부모님이 나서서 명절 가정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명절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친척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가장 좋은 시점, 뒤에도 조금 설명은 드리겠지만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 시간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신앙의 습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 우리 백흥현 목사님, 시영석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좀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거룩한 목표를 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말리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목표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 일주일에 한 번은 목표를 자녀와 함께 가족회의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간단한 순서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기도, 찬송.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말씀, 기도, 찬송을 다 해야 될까요? 물론 그래도 좋지만 우리 자녀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다면 우리 자녀를 안고 기도의 순서만을 가지고도 훌륭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예배임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올려드리니 이 가정 예배를 하나님 치유의 가정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격려한다면 여러분, 이 가정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정 예배 형식을 조금 다양하게 할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암송형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해왔다 하면 어느 날은 대화형 가정 예배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자녀들이 조금 어리다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독서형 가정 예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책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찬양 하나를 뽑고, 또 어느 날은요, 우리 아이들이 더 어리면 그 유치부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부서에서 배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막 그 찬양만 막 주구장창 불러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말리지 마세요. 그 찬양의 은혜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그 아이들에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예배 형식을 너무나 규격화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가정예배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공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절차와 순서와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에 얽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가정예배에 대한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실패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배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정예배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연약한 모습이라도,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예배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가정예배를 도울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예배를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정예배를 도울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4,000원, 15,000원이면 이 카드를 한 장 사면 몇 주간, 몇 달 동안도 가정예배를 계속해서 우리 중고생 아이들하고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질문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이야기해봐. 오늘 말씀 배운 거 뭐야? 하면 아이들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나누고 이 카드에 주어진 질문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카드의 내용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질문하는 카드들. 이런 카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재밌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제가 최근에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만든 가정예배 카드인데요. 사랑카드, 찬양카드, 말씀카드, 이 세 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 카드를 본인이 스스로 뽑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보드판에 1번, 2번, 3번을 본인이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주도가 되는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 카드를 먼저 딱 꺼냅니다. 엄마, 아빠 가정예배 드려야 되죠? 아이들이 먼저 카드를 들이밉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동력화가 되면 훌륭한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가정예배를 우리 가정에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정예배를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정예배라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가정예배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좀 실었습니다. 지금 이제 4가지의 별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생애주기별, 두 번째는 이슈별, 세 번째는 테마, 그리고 네 번째는 절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 흔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서 나눠준 순서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자녀의 입학, 졸업, 생일, 그리고 우리 자녀가 만나는 일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의 그 중요한 날에 보통 맛있는 거 함께 먹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용돈 주고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중요한 일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머릿속에, 그리고 자녀의 평생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생애 주기를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드리고 싶은 가정예배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시상을 했어요. 뭐 콩쿠르 상을 받았어요. 또 입시와 취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가정예배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어느 가정은, 목사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입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이번에 입대 가정예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입대 가정예배를 본인이 막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그 키워드를 적어드렸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성경의 그 앱들을 켜시게 되면 그 검색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이렇게 넣으시면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우리가 말씀을 선정할 수 있는 그 좋은 툴들이 요즘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의 인생 주기 가운데, 또 우리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아이들을 다 재우고 우리 부부만 드리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로맨틱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별 가정예배를 보게 되면 자녀의 뭐 생일, 자녀의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세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때는 정말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 가정이 혹시 이사를 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아픈 상황에도 드리는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때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어제부터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 드리는 가정예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뭄을 해결해 주시고 더위를 식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이 비가 오는 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가정예배가 될까요? 그렇다면 겨울에는 무슨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눈이 내리는 날 가정예배. 누가 말씀하셨죠?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선물을 혹시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제 책을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저를 만나 주십시오. 휴가 중에 이제 7월 8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휴가 중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정예배, 진짜 멋지지 않나요? 선교지를 품으며 우리 일산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 명단을 가져오고 기도 제목을 받아와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품으면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과 심령이 여러분 얼마나 넓어질까요? 세계를 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가정 예배를 좀 자유롭게 많이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한 어머니께서 그 필라테스 강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필라테스 강사시니까 어떻게 가정 예배를 조금 이렇게 창의적인 가정 예배를 좀 드려볼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 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드리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요. 여러분 혹시 스쿼트라는 운동 아세요? 스쿼트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체에 힘을 키우는 운동이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창의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스쿼트 가정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좀 유쾌한 가정이었고 재밌는 가정이었어요. 유머가 좀 넘치는 가정이었는데 가정 예배 시간은 짧았대요. 그래서 2분을 넘기지 못했대요. 굉장히 짧았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정 예배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매주 스쿼트 가정 예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건 어쩌다 한번 하시고, 이 가정 예배가 하는데 저는 너무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창의적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재밌게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이 절기들은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부활절, 사순절, 그리고 이제 5월달이 이미 지나고 있죠. 추수감사, 대림, 그리고 이 성탄절, 중요한 절기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 예배를 좀 제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부부만 드리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 예배라고 하면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좋죠. 훌륭하죠. 근데 제가 권면드리는 예배는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결혼기념일 최소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부부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렸더니 집사님 한 분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부부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운 걸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어색한 것일까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죠. 자꾸 어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꼭 한번 드려보십시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그리고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 이런 고백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꼭 드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일산교회가 암송형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잘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들하고 이것이 조금 유용하게 쓰이는 가정예배 유형입니다. 필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정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몇 구절의 말씀이라도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중고생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많은 당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근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고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다양한 상황들이 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좀 넘어가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일산교회를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앉아 계신데 이제는 조부모님들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손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일인데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달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5월 달에 가정에 들 때 찾아뵙고 또 감사도 드리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정 예배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부모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사진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할아버지가 열심히 내용을 적으셨어요. 말씀을 적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적으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며 손자녀 앞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손자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특별 순서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간증문을 막 써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시나 봤더니 시편 23편을 물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시편 23편 많이 사랑하시죠? 우리 손자녀들이 앞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할머니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말씀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는 우리 할머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특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물려주는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말씀을 물려주자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께 선물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초상화를 그려드렸습니다. 멋집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그 간증문을 막 적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미있었다.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그 돌잔치, 그러니까 막내 손자가 이제 돌을 맞이했는데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이 돌잔치 가정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막내 손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 예배로 올려지게 된 장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거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가 하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이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이란 것은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0장의 말씀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write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요 새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그것을 파내낼 정도로,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문양을 파서 새길 정도로 바로 그 기록을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기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가정의 일입니다. 이 가정이 그 엄마가 병원에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셔서 제가 신방을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신방을 하면서 제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 아이가 하윤이라는 아이가 엄마가 입원해서 빨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엄마를 신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년이 되는 마지막 연말에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의 기록들을 다 교육자들이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날짜에 제가 그 엄마 집사님을 신방하는 그 날짜에 엄마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기록물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가정에게 은혜의 기록물로 남아서 그 가정이 어떠한 사건, 어떠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예배를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좀 Q&A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목사님 아이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가정 예배 계속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 예배 계속 드려야 될까요? 네, 여러분 답변해 주십시오. 드려야 될까요? 네, 답변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드려야 되죠. 왜 드려야 될까요? 가정 예배라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가정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확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가정 예배 드리기를 신실하게 힘들어할 거예요. 네, 제가 이거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신실하게 힘들어할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아이들이 변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저는 가정 예배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성경책도 준비됐고요. 자세도 딱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옵소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착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준다. 근데 아이들의 태도가 전혀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해?
그렇게 드릴 거면 때려쳐. 엄마 아빠도 힘들어. 하지 마. 우리 아이들에게 분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분을 내면요, 그때부터 가정예배는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가정예배는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시냇가 이 시편 1편 3편의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철을 따라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믿음과 신앙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시간 언제일까요? 요즘 너무나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가장 좋은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면드리고 싶은 시간은 토요일 저녁 아니면 주일 저녁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은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주일 저녁 시간은 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정의 시간을 정하실 수 있겠지만 주로 저는 토요일하고 주일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가 정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작정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내 이 삶의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애써서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드리는 것은 뭐 가능하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가정은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길 권면드리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하면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생 자녀들은요, 모이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한번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가정예배를 결심하셨다가 조금 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방학 기간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방학을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이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기를 바라며 얼마나 많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발라내고 또 발라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발라냈을까요?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은 그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또 발랐을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며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를 그 물가에 띄워 보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무와 역청진을 바르고 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내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그 이야기들과 그 유혹들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이 믿음과 신앙 위에 든든히 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또 바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그 역청과 나무진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과 심령과 미래 가운데 바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발라내십시오. 발라낼수록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미래는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든든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마침내 건져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